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골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암몬왕, 오늘 말씀에 보면 암몬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하눈이라는 아들이 암몬 족속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 나하스 왕에게, 암몬의 나하스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나하스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아들 하눈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래서 나하스가 죽은 것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조문객을 이제 암몬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조문 온 것을 보고 이것은 단순히 조문 온 것이 아니고 순수한 동기로 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정탐하기 위해 온 것이다.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죠. 당신 아버지 왕을, 나하스 왕을 동경해서 다윗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정탐꾼으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곳저곳을 살펴가지고 우리나라를 함락시키려고, 우리나라를 쳐들어려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조문은 핑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하들의 말을 들은 암몬왕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뻔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한테 물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전쟁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까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이 암몬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특별히 은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듯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은혜를 나하스에게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래 암몬은 이스라엘과 사울왕 때는 원수지간이어서 전쟁을 치르던, 그래서 아마도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의 반대편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때 나하스 왕이 뭔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하스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 그것 때문에, 그 나하스가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찌됐든 다윗은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저 아들에게도 잘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서 그 한온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면 절대로 잊지 않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이합주에 보셨던 말씀에서도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은총을 기억하고 그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서, 그래서 결국은 저른발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 아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왕자들, 왕의 식탁에 초대를 해서 매일 왕과 함께, 다윗 왕과 함께, 또 그 다윗의 아들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어느 때가 되면,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을, 또 그러한 기회를 만나면 꼭 갚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 다윗의 신하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죠. 당시에 남자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중동벌기까지 바지를 잘랐다는 것은 당시 의복이 남자들도 안에 속옷을 안 입는 상태입니다. 중동벌기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면 엉덩이까지 바지를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걸어다닐 때 속이 다 보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라는 표시를 할 때 그렇게 수염을 잘라버리고 바지를 잘라버렸었어요. 어마어마한 모욕인 것이죠. 이건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한 게 아니고 다윗을 모욕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면 당장 야 요압 장군 너 뭐하고 있었나? 내가 이런 치욕을 당했는데 당장 군대를 모아라, 군대를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후의 말씀에 보면 결코 다윗이 먼저 전쟁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암몬 나라에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암몬 족속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했으니, 다윗이 조문을 보낸 신하들을 이렇게 욕을 보였으니 우리는 다윗의 미움을 산 게 당연하다, 다윗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이러 올 거다, 지레 겁을 먹고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래도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은총을 베풀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암몬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으니까 우리 전쟁 준비하자. 그래서 암몬 족속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아람의 군대 용병을 사옵니다. 돈을 주고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를 사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먼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다윗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고 승리를 거두고, 그래서 암몬 족속이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미움을 받은 줄 알고 지레 겁먹고 전쟁을 치러서 결국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또 그 베풀어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갚아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부류는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암몬의 신하들입니다. 암몬의 이 신하들은 한운이 왕이 되니까 야, 내 아버지 밑에 있던 신하들 너희들 다 필요 없어. 야, 쟤들 다 집으로 보내. 새로 뽑을 거야. 한 게 아니죠. 아버지 왕은 죽었지만 그때 이 나하스 왕을 섬기던 신하들이 그대로 또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암몬의 신하들은 이미 나하스 왕 때부터 있었던 신하들이기에 다윗과 나하스가 어떤 관계였는지, 나하스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고 다윗이 또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왕과 자신들의 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신하들인데 아마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 다윗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한 또 다윗의 말에 대한 선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암몬의 신하들의 시각 자체가 이미 삐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 다윗이 하는 말 다 가식적으로 들리고 진실성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서 다윗을 좋게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신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미워한 게 아니고 이미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다윗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 표현된 것입니다. 남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나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은 순수한 의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데 그것을 잘못 판단하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변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 사이에 끼어들어서 뭔가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내가 잘 알거든. 넌 내 말만 믿으면 돼. 이런 사람. 그 사람 말을 믿을 게 못해요.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만 꺼내면 그냥 안 돼. 걔는 안 돼. 자기만 몰라요. 다 틀렸습니다. 매사에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힘들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야, 나도 해봤어. 네가 한다고 될 것 같니? 안 돼.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입만 열면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입으로 안 된다고 하니 당연히 안 되죠. 혹시 여러분들의 입에 나는 해도 안 돼, 안 돼. 그게 입에 달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한 가운데 빨리 그런 언어를 버리셔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잖아요. 다 안 된다고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상적인 기준을 잣대를 갖다 댔을 때, 야,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데? 충분하겠어.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만큼 된 것이지, 결코 다윗을 볼 때 아니요,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도 무시했잖아요. 형들도 다 무시하는, 얼마나 무시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대의 사무엘 선지자면 나라의 종교 지도자 중에 제1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선지자가 와서 이새야, 네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릴 텐데 네 가정도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 8명 가운데 7명만 참석시키고 마지막 8째 아들 다윗은 양치로 보냈다니까요. 들판에 보냈다니까요. 한편으로는 뭐 다른 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옆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온다면 기도하시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계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그 사람의 내가 니한테만 말해주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한 것들을 들춰내려고 하고 또 있지도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미 사물을 보는 시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를 믿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은 그 사람 잘못이죠. 내가 그 사람이 거짓말한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됐는데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 손해는 하나님께서 분명코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하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한운입니다. 한운은 아버지로부터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를 잃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다윗의 신하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신하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고 정탐꾼으로 온 것이다.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들은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의를, 호의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한운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자신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하들의 마음도 삐뚤어졌지만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한술 더 뜨는 한우는 마음이 더 망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의 친절을 친절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으면,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것을 그냥 호의로, 은혜로 받지 못하고 저 인간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걸 해주지?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도 뭘 해줘야 되나?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받는 것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는데, 선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선의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귀찮으니까 차라리 나도 안 주고 나도 안 받고 그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감사는 없는 것이죠. 결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호의에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진실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한운 같은 사람, 한마디로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다윗을 볼 때는 그런 마음을 먹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치부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내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그 인간이 교회를 안 나왔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받으시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뼈저리게 한번 돌아보아야 하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이 암몬의 신하들 같은 마음이 한운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나는 남에게 무엇을 받을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의 선의를 정말로 감사히 받고 또 내가 그렇게 은혜를, 호의를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사람인지, 왠지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받지도 주지도 말자 하는 주의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남의 선한 의도를 오해해서 오히려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은 없는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베풀어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이런 사람들이 내 은혜를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데도 그것을 곡해하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왜요? 다윗이 이 앞에 고백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도와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에게 은혜 베푼 자들을 정말 그들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은혜를 갚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을 통하여서 받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늘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들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갚을 줄 아는, 또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은 그래도 연약해서 다른 사람의 호의를 좋은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갚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생명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을 대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